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바이블에는 큰 맥이 흐르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맥을 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맥을 바라보면 네 가지 나온다는 거.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창조,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에서 쭉 풀어나가는데 그 창조에서 지금 성경에 또 흐르고 맥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 타락이죠. 죄, 타락. 타락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죠. 죄. 그러니까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삶은 죄의 역사죠. 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언이고 그 창조하신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이 세상은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냐? 이유는 뭐가 있죠? 죄 때문이죠. 타락.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내버려 던져버렸나요? 어떻게 하죠? 구속하신 거죠. 구속의 사건들을 레위기에 어떻게 구속하는지 방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못하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고 신약에 와서는 뭐가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으로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네 가지 맥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의안 안 받으셨어요? 예.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39권, 신약에 27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그걸 깨트려 먹고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해주고 결국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분명한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39권과 27권이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이건 AD 몇 년도일까요? 90년. 얌리야 회의에서 얌리야.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봤는데 잊어먹었죠? 밑으로 좀 끄집어내면은 이거는 신약은 언제 했을까요? AD 397년. 이때 27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손에 66권이 띄어져 있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로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이 지어진 것은 이때 구약은 AD 90년에 이루어졌고 AD 397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혼돈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책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겠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이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39권 이거는 AD 90년 얌리와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전해줬을 때에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받아 적었던 그 내용이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구약의 옛날 그 시대 때 예수 오시기 전에 39권이 툭 떨어졌나 이거지. 그러죠. 그 나온 것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하나님께서 받아서 썼다 나와 있는 거죠. 토라. 그 외에 또 이제 역사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와져 있는데 이것이 39권으로 또 완전히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결정 내린 때가 이 얌리아회에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 이전에는 39권에는 책이 없느냐? 39권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심으로 구전되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는 것은 구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그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것이 기록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기록됐던 내용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시편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이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구전되어 왔던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이 공동체의 법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경전이. 그러나 그 경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 기준선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성이 올바른 거냐, 역사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 속에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던 이 성경에 정해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선, 캐논, 경전, 청량자, 이 기준에 의해서 맞는 것을 뽑고 보니까 39권이 나온 거죠. 그때 결정한 것이 얌리아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준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일꾼들이 부어서 AD 90년 얌리아회 때 39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제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받아 적었겠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다다다 받아 적으면 되는데 다 역시 그것도 구전이죠. 구전되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면은 그거를 듣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태의 관점이 있고 마가의 관점이 있고 누가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관점이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 말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27권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도마 복음도 있고요,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여러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 내용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정통성에서 벗어났고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주신 계시의 영감성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걸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것이 27권 397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고 캐논을 이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말고 이 정경에서 더 벗어나 있는 거 외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가톨릭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캐논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정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해서 66권 이외의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그 공동 번역 성경 가톨릭하고 개신교 해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봐요. 그런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사 같은 겁니다. 정치사에 전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고 야사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막 섞여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의 기준선을 정한 거죠. 기준선. 캐논, 이거는 청량자 기준선,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해서 얌리아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27권 결정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 담아 놓은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보면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려놔 놓고 없음이랑 돼 있죠. 가끔 보죠. 왜 그랬을까요? 원본에는 있는데 사본이 원본을 뺏겨 쓰는데, 그 뺏겨 쓰는 그것 중에서 사본에는 그 구절을 빼먹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 보면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죠. 장절이 처음부터 구분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에 사랑하는 친구여 1장 누구요? 1장 2절 자리 선녀 1장 3절 나도 자리 썼다 이렇게 쓰진 않죠. 그냥 쭉 써 내려가잖아요. 쭉 써 내려가는데 그럼 왜 장절이 붙었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중세시대쯤에 와가지고 인쇄공들이 인쇄를 해나갈 때에 이 인쇄를 하려면은 장절이 필요하잖아요. 몇 절까지 적고 몇 절까지 있고 출판을 딱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인쇄공들이 마음대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장절이 넘어가서 문단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문단 나누기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죠.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성경을 이해하자 해서 막 연구하는 것이 역사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못 받는 거지.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신신학이라고도 그럽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바이블은 캐논인데 하나님 중에 주신 정경, 경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에 있어 이렇게 해를 통해서 66권을 주셨다. 그럼 그 66권의 흐르고 맥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신학 보면 모든 기능들이 이런 걸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악을 보면서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구속시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시키기 전에 죄 씻음 받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이 레위기에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집중하게 하고, 다음에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이 일에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맥을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 맥락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강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다음에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기 어렵잖아요, 그죠? 전번에는 창세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뭐 있는지는 알지만 전체 맥을 잡아나가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어렵고 난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중심으로 주제별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신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오늘 강의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시다.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동안에 며칠간 지상에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도 설교가 하나님 나라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게 하나님 나라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 주제 속에서 하나씩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 한번 공부를 그렇게 또 하려고 그래요. 창조에 대한 주제가 쭉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타락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구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부분 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형적으로 구약에 보여졌거든요. 그게 에녹이 성천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건 다 부활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자기 삶을 마무리 지을 때에 죽는데 그때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120세에 죽는데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멀지 않고 귀도 멀지 않고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죽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죠? 기력이 다 하여서 죽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완성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거예요. 다. 그런 그것을 이제 사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항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사모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기력을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가겠습니다. 병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 목적이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머릿속에 걸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삶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올바로 해나가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1페이지 구약으로 와서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할까요?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죠. 약속. 예.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되면 거기는 힘이 없어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버지 약속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간단히 맥을 잡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죠. 이걸 가지고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뭘 약속하죠? 복을 약속합니다. 복.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늘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못 받는 것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타락,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은 죄의 문제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문제죠. 탐욕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제일 먼저 생육하고, 그죠?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는 뭐죠? 정복하라.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는 충만하고, 네 번째는 정복하고, 다섯 번째는 뭐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 동사만 모아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자연적인 복이에요.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거는 인간한테 주신 복이에요. 초자연적인 복이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다스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라다, rule of.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쓸 때의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라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다스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속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을 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서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다 준다는 것. 그러면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 또 언약을 합니다. 다 쓸어버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언약을 주죠. 창세기 9장 11절 13절이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그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물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무지개 언약.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물 심판 아니죠. 물 심판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불 심판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전 징조를 막 보고 있지 않나요? 전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죠? 이 시카고는 시원한데 한국은 난립니다. 지금 비가 왔는데 비가 왔으니까 더 식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습도가 더 많아가지고 한적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만 더워도 난리인데 조금만 이 지구가 해 쪽으로 아니 해가 좀 지구로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폭탄 때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심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 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미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는 보함을 받고, 그래도 보함을 받고 하나님 숨겨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다음에 그 노아의 언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또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자, 1절 3절 다시금 우리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죠.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내놓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복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을 보세요. 같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복이 임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이런 걸 붙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나라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돼야 나라가 되는 거죠.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가 제대로 못 씁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생성할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이 없는데. 그럼 땅이 없으면 그죠? 보트피플이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는.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과 백성과 땅.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것을 구약에서는 쭉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신다.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시할 땅. 그것을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거는 저절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초목지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양지를 만들고 다음에 꿀은 어떨 걸까요? 벌꿀도 석청도 있지만은 거기에 과일들이 꿀처럼 답니다. 햇빛을 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땅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없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었지요. 가나안 족속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의 땅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성령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죠. 늘 마음이 문제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왕과 백성과 땅 주권. 이 이젠 왕과 바로 주권 문제가 같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언제 누구한테 이루어지죠?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죠.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신정정치인데 이 신정정치를 인간의 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다 왕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도 이런 왕을 달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주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왕상과 왕하 부분을 보면은요, 이것은 왕들의 역사를 쭉 설명해 놨죠.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왕들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상과 역대하도 왕들의 역사를 해놨죠. 그런데 막 차이가 좀 나죠. 무슨 차이죠? 예, 맥을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중에서 모세가 너보산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율법을 강론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은 이 도이토로노미 헬라어로 하면은 도이토, 이 말은 두 번째, 노미, 노모스, 법,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담아놨어요. 하나님 명령을. 그 신명기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 임하는 걸 순차적으로 해놨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채찍질을 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역이 병이 임할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네가 나라가 빼앗기고 이방 민족들이 끌려갈 것이다. 점차적으로 말씀해 놓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 사관이다 그럽니다. 신명기적 사관. 사관이라는 게 뭐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신명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란 뭐죠? 신명기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 내용인데 이 관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남조 유대나 북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임하고 하나님 칭찬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인간들은 저주를 받는 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지 않는 대부분에는.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열왕기 상을 그냥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제일 이렇게 힘든 게 열왕기 상하잖아요. 그죠? 역대기 상하도 이렇게 힘들고 열왕기 상하도 이렇게 힘들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비슷비슷한데 왜 그게 두 책을 그렇게 네 권을 만들어서 우리 괴롭히냐고 그러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역대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시금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 역사를 다시 해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왜 그렇게 역대기 상하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유대인 민족의 그 특권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의식을 못 가져요. 왜 못 가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바벨론 앞에 끌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죄 때문에 끌려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붙드는 백성이다는 의식을 계속 고취시키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대기적 사관이다. 그래서 사관은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황과 신명기 상황은 뭘까요? 이거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역대기 상황의 관점은 뭘까요?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 사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못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버려요. 역대기 상, 열왕기 상을 역대기 상 덮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중심, 다윗 왕조 중심이고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다윗이 미화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없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만 역대기 상하는 그런 내용을 빼버립니다. 미화시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책에서는 이 사관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사관이 신명기 사관이 있고 역대기 사관. 그러면은 이 선민의식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에서 했던 것을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바라보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 관점에서 다 선포하는 겁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다 이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돌아오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남주 유대 멸망할 때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했는데도 말 안 듣죠.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랬더니 말 안 듣습니다. 바벨론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애굽한테 가면 된다. 애굽 손잡으려고 그랬어요. 남방 세력을 붙들려고 그랬어요. 북방 세력에서 바벨론 내려오니까. 그래서 남방 세력을 붙들고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내려와가지고 다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시드기 아들들은 다 죽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눈이 다 빼버리죠. 눈 빠지는 수모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 들어있죠?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기록된 성경은. 성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선을 바라보는 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그냥 내용을 파악을 한다고 무슨 규절이 뭐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 이루어지는 것.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순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속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 일꾼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길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을 믿고 가면은 어려움을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에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이 같이 뭉쳐져서 성서는 우리에게 계속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뭘 바꿔야 되죠?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그래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이 관점에서 쭉 가면 보여져요. 아,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잡습니다. 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문제 있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서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었으면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숨어버릴 생각만 하고 예수 믿어도 뭐 별일 없는데 뭐 꼭 이걸 믿어야 돼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숨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분명한 사람은 뚫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 사건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로 선택받아서 가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간다. 제일 먼저는 뭐였죠? 언약, 약속을 통해서 갔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 땅, 왕 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하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선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못 서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교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유는 뭐죠? 죄 때문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받는다는 게 뭐죠? 거룩이에요. 완성은 뭐죠? 거룩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죠. holy, holy, holy.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 죄에서 벗어난 자. 그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예요. 지금도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 이 부분으로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주를 닮아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고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순간은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그 순간적입니다. 내 생각은 내 삶은 거룩한 삶을 못 살아내도 회개하는 순간에 거룩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졌으니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에 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맥이 흐를까요? 하나님 나라 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신약의 출발은 이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는 두 가지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 강림을 하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신 예수님은 기록됐고 오실 예수님은 예언은 됐는데 성취는 안 됐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병이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임재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누리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4페이지에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먹고 마시면 가지 말까요? 그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의는 무슨 의죠?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임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게 공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사회는 뭐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방법이 뭘까요? 돈 많은 사람 다 착복하고 권력 있는 사람 다 착복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나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가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죠? 평강. 이게 뭐죠? 예, 평안, 평화, 샬롬이죠. 샬롬. 예,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예?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마음에는 평안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으로 와요. 그죠? 평안으로. 평안이 없으면은요,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문제 놓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도, 직장도, 자녀교육도, 내 앞날도, 교회 공동체 일 해나가는 것도 평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희락, 기뻐요. 즐겁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면은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지. 마음이 그냥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 누가 이거를 빼앗겠어요? 문제가 환경이 아닙니다. 예,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마음판에 새기세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에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말씀.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우리 초대교회 말씀을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결론이죠. 47절에
하나님을 참여,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백성들에게 뭐 하죠? 칭송을,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대로 못 가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무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스스로 싸움박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마귀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세력에 끌려서 교회가 깨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누구만 돈 벌게 하죠? 변호사만 돈 벌게 하는. 그러면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게 교회. 그게 마귀 장난.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7절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걸 그대로 모방하려고 몸부림친 인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자, 구원하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칼막스입니다. 칼막스가 공부한 대학이 본 대학이에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본 대학에 가게 되면 칼막스가 공부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편집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 라인 지역인데 거기에 라인 팔트 지역 거기에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냐 이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냐? 빈익비 부익부 일어나고 사회는 가는 사람 계속 가난하고 짓밟히고 이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하려면 사도행전 2장 41, 47절로 가야 된다. 이 이론을 가지고 만든 이론이 공산당 이론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정말 잘했어요. 사회 잘못된 문제, 제도, 경제 구조, 다음에 시스템 제도 다 분석을 했는데 거의 뭐 완벽할 정도 분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처방책이 문제지. 의사가 진단을 잘 해놔놓고 지약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은 인간은 어떡하죠? 죽는 거지. 그게 이게 칼막스의 문제점이에요. 뭘 빼버렸을까 여기에서?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힘은 성령이 이끄는 힘이지 인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공산당 70년을 유럽에서 해보고 나서 손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중국과 북한과 베트남 그런 남아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과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 받아들여 수정 공산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이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워낙 지금 거기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아무리 개혁이 돼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산당 노력해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죄성 많은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뭘 해도 완벽하게 유토피아를 못 만듭니다.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가 뭔지 아나요? 토피아는 장소예요. 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없다는 뜻이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유토피아 없으면 흑상을 쫓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막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것을 체험을 못하니까 하나의 이 공산당 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유럽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칼막스가 그 이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막스하고 레닌이 이제 소련에 건너가서 그 부분들을 일으켰는데 70년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그건 다 쫄딱 망했잖아요. 유고슬라비아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남은 것은 중국인데 중국이 좀 해체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부분 막스가 이것을 사회 현상은 봤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보지 못하니까 문제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흐름은 성령이 하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공산당의 막스가 해놓던 짓을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긴장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already. 하나님 나라 이미 already 사건이라. 이미 왔다. 이미 왔다.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already 사건과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왔다. 그렇지만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님. 이 모순적인 용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현재 임했고 아직은 아니다. 미래 재림 때에 완성된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요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그게 보세요. 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5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이미 already죠. 하나님 임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회개하고 가는 자가 죄가 씻음 받고 병이 그래서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임하는 거죠. 이미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하죠? 재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임했고 그 다음에 난옛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미래를 향해 달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계가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힘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간단히 그 말씀을 한번 보지요. 24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상.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의 이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날이 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통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 관리하고 삶을 살 때에 늘 이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늘. 아니면 나중에 그때 통곡하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이런 일에 집중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그것이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게 미래성이죠. 이걸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완성되는 거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 God with us.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그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이미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